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은 내게서 죄를 벗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신 것임을 감사합니다. 또한 불에서 구원하여서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사 따로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물과 불 속에서 마지막 심판 때 구원하시듯이 우리 또한 그곳에서 구별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안심하며 감사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 마음속에 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삶 소망으로도 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4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가짜 실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실체요, 실상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 보면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래요. 온전한 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도 안 되거니와 받아들이지도 안 돼요, 마음에서. 그리고 자기 소욕에 맞게만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기 고집이 있게 돼요. 자기 고집. 절대 이 고집을 놓지 못해요. 마치 벼랑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은 사람이 절대 그걸 놓지 못하듯이. 왜죠? 놓으면 사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봐도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 묵상을 해봐도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묵상이 필요 없고 자기 생각이 필요 없고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노라 하는 것에는 삶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나중에 손에 힘이 빠져서 놓칩니다. 그때 압니다. 괜히 고생했어. 진작 놀걸. 그리고 뭐라고죠? 좀 더 좀 강하게 말해주지. 좀 더 좀 자세하게 말해주지. 얼마나 자세하게 말해줘. 노면 산다는데 그거보다 더 자세한 말이 어딨어. 자기 좀 이해시켜주지. 아니 노면 산다는데 그거보다 큰 이해가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끝까지 변명, 끝까지 자기 주장. 결국은 놓쳐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 놓고도 그래. 그래서 뭐냐,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받지 않는다.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인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사도의 눈에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지혜롭게 보였을까요?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생명으로 보였을까요? 죽음으로 보였을까요? 소망으로 보였을까요? 절망으로 보였을까요? 소망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망은 놓습니다. 근데 소망이 절망으로 보이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가진 모든 가치관은 대부분이 육신에다가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속삭임이 덮어버린 것에 모든 것들의 실체라고 보면 돼요. 그게 그렇게 진짜같이 보여요. 그게 그렇게 사실처럼 보여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애는 빨간 색깔보다는 파란색이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파란 것보다 빨간 것에 가치를 더 둡니다. 이상해요. 돈을 찍을 때요, 빨간 색깔이 더 고가의 돈이 많아요. 파란색보다. 희한해요. 근데 요즘은 돈도 파란색으로 많이 바꿔요.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치관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엔 색깔만 봐도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다 대충은 알겠는데 곰팡이 중에 푸른 곰팡이가 있고 붉은 곰팡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쁜 걸까요? 네?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둘 다 독약입니다. 대부분이 유익한 곰팡이는 약간 회색을 띤 검은색이에요. 매주에 나오는 곰팡이가 그런 색깔이에요. 그 곰팡이는 그대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색깔이 그러니까 씻어내죠. 만약에 그게 맹독이라면 된장 먹으면 사망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 몸에 유익하고 내 내장에 굉장히 유익한 소화를 돕고, 그죠? 많은 미네랄을 그걸 분해해서 내 몸에 흡수하게 만들어주는 거. 뭐와 함께? 내 위액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액과 그 균이 하나가 돼서 내 몸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파란 색깔이 좋게 보이고 빨간 색깔이 좋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파란색도 나쁘고 빨간색도 나쁘다. 그럼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파란색으로 치우치든 빨간색으로 치우치든 이 둘 다 사망에 이르는 독이다. 뭐가요? 거무스름해 갖고 약간 회색을 띠는데요, 이거 진짜 나빠 보이는데요, 아니야, 그게 진짜야. 못 믿겠어요. 그럼 매주를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죠? 산성화됩니다.
몸의 면역력이 깨지고 몸이 자꾸 약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근심하는 대로 위액에서 독소를 뿜어내서 몸 안에가 막 거품이 끼고 피해가 거품이 끼고 막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열하는 분한테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갖고 이렇게 뭘 병 같은 거 갖다 막 강하면 막 빨아내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피에서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보셨습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내 몸에서요 피보다 거품이 더 많이 나와요. 놀랬어요. 난 몸속에가 그렇게 거품 같은 가스가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 부항 뜬다 그러죠. 빼내는 거예요. 가스를 독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빼내자 그러면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안 빼내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에 각종 쓰이는 물건과 거기에 쓰이는 집기류와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모든 것들과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천막 같은 그것이 전부 짐승의 가죽입니다. 거기에 무슨 색이 있던가요? 짐승의 가죽에 무슨 색이 있던가요? 색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짜라 그랬어요. 짐승의 가죽은 세상 것인 것이고 육신적인 거라면 영적인 것은 가죽이 아니라 색소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모형과 그림자대로 너는 거기에 오색실을 넣어서 견고히 짜라, 공고히 짜라 그랬어요. 공고히. 그러니까 내 육체가 영광을 입지 아니하면 짐승의 가죽에 불과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내 육체는 그저 더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늘의 것을 입히게 되면 영적인 것을 입히게 되면 하늘의 성소를 입게 되면 그것이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의 약속의 그림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는 우리가 썩을 것을 가지고 그런 모양과 그림자를 만들어서 하늘의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근데요, 거기다 색깔을 입히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넣으면은 그것을 성막의 덮개로 쓸 수 없고 휘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휘장으로 쓰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이 떨어져요. 금과 동과 은으로 입힐 때 정확한 분량대로 해야지 거기서 중수를 자기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해서 금에다가 동을 섞어버린다거나 그러면 그건 성막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구별되는 거, 이것이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세상에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를 몸에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것을 계명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생각이라고 말해야 돼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어디서? 약속의 산, 신의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지성소예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죄를 태우고 하나님이 그 죄의 탄 냄새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로 그곳에서 구름이 피어 올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일 때에는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세상에 떼약볕에 있을 때는 구름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구름이 나쁜 걸까요?
영광을 가리우는 걸까요? 천만에요. 구름은 세상 빛을 가리우고 무지개 빛을 나타내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 없이는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에게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크면, 물질이 너무 크면, 내 생각이 너무 크면 거기에는 영광이 비치지 못해요. 무슨 영광? 일곱 날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제가요, 얼마만큼 술을 못 먹냐면 숟가락으로 2숟가락 먹으면 만취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 반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죠? 그러면 한 2-3시간 해롱해롱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딸딸한 것이 희죽희죽 씁니다. 한 숟가락 먹으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술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저 술 먹는 게 아니에요. 약 먹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동충하초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로다가 담근 건데 2숟가락만 먹으면 한 3시간 정도 해롱해롱합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그랬어요.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 세상에 조금만 노출되면 세상 것 가지고 해롱해롱하는 나를 봅니다. 돈 한 100만 원만 들어죠? 돈 때문에 해롱해롱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뿅 갑니다. 그냥 많은 돈도 아니야. 딱 100만 원에 그냥 기분이 그냥 날아갈 듯이 좋아. 응? 왜 그러죠? 그게 뭐라고? 아니 2숟가락에 그 약이 뭐라고 거기에 해롱해롱합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이 좋아서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약한 사람이구나. 잘 취하는구나. 마음도 뺏기고, 그죠? 쉽게 뺏기는구나. 나는 참 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왜? 아니, 조금만 성령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마음을 조금만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조금만 돌아서는 그냥 세상에 취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토기장의 손에 비유할 때 나는 토기예요. 질그릇이에요. 유약을 바르지 아니하는 토기예요. 부닥치면 그냥 깨져요. 근데 토기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해요. 토기끼리.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다 모두 같은 토기라면 다 같이 약하구나. 그죠? 그런데 거기다 유약 바르면 배려버려요. 유약 바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토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된장 단지 있잖아요. 큰 단지. 그거를 유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토기보다 더 높은 열에 구웁니다. 아예 그냥 흙이요 바싹 타버리게 구웁니다. 그러면 유약 바른 것처럼 겉들이 그렇게 보여요. 안팎이 강합니다.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토기는 숨을 쉬어요. 뭘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것으로 안팎을 칠하면 내가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해요. 그러나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불에 바짝 구우면 강하면서 때로는 은은한 빛이 나면서 숨을 쉽니다. 그럼 거기에 모든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에 숨을 쉬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고 쉽게 썩지 않고 오래 보관이 되며 거기에 소금이나 된장이나 거기다 간장을 담아놓으면 5년 10년 되면 이 간장이 숨을 쉬며 숙성이 돼서 간장과 된장 15년 된 거 먹으면 암 세포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전국에 10년 이상 된 된장을 구하러 다니는데 가지고 있는 데가 없더랍니다. 왜죠? 3, 4년 되면 오래됐다고 버린답니다. 색깔이 좀 변했다고 된장을 버린답니다. 오래됐다고. 5년 이상 되면 버려버린대요. 그 좋은 거를. 근데 장인들이 있어요. 장인.
우리나라의 장인들은요 10년 이상 된 것만 된장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갖고 이 된장 단지가요 40개 50개 한쪽 뒤편에가 햇볕이 적당히 들고 바람이 적당히 통하는 곳에 쭉 늘어났습니다. 5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그래서 최고 오래된 게 몇 년 됐습니까? 18년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죽게 됐는데요 저한테 좀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인이 뭐라 했을까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드릴게 가져가세요 하고 한 단지를 주더래요. 공짜로. 먹고 나섰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간증 말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소문 듣고 다 찾아오겠죠? 안 준답니다.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안 준대요. 그러나 진짜 살라고 찾아온 사람한테는 준대요. 소문 듣는 사람들은요 반신반의거든요. 좋다니까 먹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15년 된 18년 된 된장만도 못한 그런 가치 없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1절 2절입니다. 8장. 자, 이 하는 말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8년 된 된장보다 더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과가 되시고 그리고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나의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랬어요. 참 장막, 성소 부리는 자.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하셨던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영원한 속죄가 거기서 증거로 거기서 죄를 속하는 게 아닙니다. 속하셨기 때문에 속한 사실을 거기서 증거로 내가 저를 위해 그때 이 세상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가 예수님에게는 성소였습니다. 땅의 성막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땅의 지성소에 예수님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가?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와 이 땅의 성막이 모양으로 보면 같아요? 틀려요? 그건 모양으로 말하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같습니까? 그 영적으로 분별하자면 껍데기만 놓고 말하면 십자가가 어떻게 성막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한테 십자가와 성막을 하나라고 본다면 그걸 누가 이해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도 다른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도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런 사람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오병이어 역사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의 속에서 오병이어를 만든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큽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믿음이 큽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은요 로마 병정들도 인정할 겁니다. 비록 그들은
로마의 실권에 의해서 칼을 들고 그들을 채찍을 해드릴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채찍을 휘두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뭐라고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가 천국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다. 다스리는 힘이 가장 강한 자다라고 말해요. 강하다. 빌립과 안드레보다 어린아이가 천국에선 강한 자다. 그리고 뭐라죠? 크다 그랬어요. 크다.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병자가 안진병입니다. 예수님께 구걸을 합니다. 한 판만 주십시오. 저 성전에 들어가 헌금도 해야겠고 말씀 끝나면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것 좀 사 먹어야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 있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전대를 차지 않았습니다. 돈주머니를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10원 하나 갖고 다니질 않아요. 근데 돈 좀 달랍니다. 어때요? 그냥 보내요? 빌려서 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빌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빌려다 쓰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조금 많이 역사해 주시면 괜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니 내 것 써놓고 뭐가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럼 갖다 썼다고 교만할까요? 아닙니다. 잘했다 그럽니다. 잘하고 있다 그럽니다. 양심을 가지고 미안하고 어쩌고저쩌고 교만하고 싸가지 없다 그래요. 왜요? 너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선교라는 집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각종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고, 근데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들 마음속에 이러고저러고 한 것은 단 한 가지. 그들 마음속에 누가 안 계시다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난 그분이 집사님인 줄 몰랐어요. 나는요, 어떤 지식을 가진 복음주의자보다, 어떤 지식을 가진 성경 박사보다 그런 최선교 집사님 같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크게 보여요. 앞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든, 성경의 뭔 진리를 자기가 통달한 것 같이 가르치든 그거보다는 어눌한 것 같고, 최선규 집사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할 때는요, 지식으로 말하든가요, 학벌로 말하든가요, 자기가 배운 어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든가요?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도 알아듣기 쉽게, 어찌 보면 좀 무뚝뚝하고 어찌 보면 좀 격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방송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어찌 보면은 언어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언어의 화술을 쓰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각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힘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말하는데 직분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들의 말을 들을 때는, 간증을 들을 때는 내 마음속에 많은 말씀이 빛을 발하고 그분의 투박한 표현이지만은 그 속에서, 투박한 말 속에서 내 영의 영광과 빛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지식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일깨우고 잠든 내용을 깨우는 게 아니라 모든 지식을 다 파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무식하게 예수님을 전도했대요. 우직하게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으면 참 그럴싸한데 설교를 들어보면 무디처럼 참 설교가 딱딱하고 우직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제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향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니까 떠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왜? 육으로 보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좋은 말 할 줄 몰라서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갈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어린아이입니다. 난 입술이 뻣뻣합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할 재주가 없습니다. 표현할 줄 모릅니다. 아론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모든 건축 양식과 또는 헤롯 왕의 마음까지 읽어서 그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의 큰아들 무식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건축 양식을 몰라요. 모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학술과 학식과 그 지식과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조차도 자기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누가 말 잘해요? 모세가 훨씬 잘하죠. 믿음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능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그런 화려한 화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테니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과 함께 가서 너는 지팡이만 들고 말은 아론이 하게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이 뭔 말 할 줄 안다고요? 에이, 하나님 실수하십니다. 아론이 가서 백성 한 명이나 구원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화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말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론이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그의 그모를 움직여서 이 백성을 보낼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형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형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반대로 아론이 모세를 무시한 적은 여러 번 있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무시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깝죽댑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어리석습니다. 어리 뭐죠? 내 생각입니다. 썩은 생각은 생명을 해칩니다. 그러나 생각이 생명력을 가지면 살립니다.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따라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싹 다 팔아서 내 육신까지 다 팔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쓸려? 그건 어디다 쓸데없어. 어느 사람이 죽어서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전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갖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뭐라 가져왔어? 아무 쓸데없는 그 돌멩이 뭐라 가져왔어? 그보다 진짜 좋은 것이 여기 더 많은데.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가져온 건 똥금이고 실제 금, 유리와 같이 투명한 금, 길바닥에 널렸더랍니다. 유리와 같이 투명한데 황금색을 띄어요. 보셨습니까? 그런 금?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황금인데 투명해요. 유리처럼 투과해서 저쪽에 보이는 참 금이에요. 그게 이 땅에는 세상 더러운 것이 섞여 있는 금이에요. 투명하지 않아요.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은 천국에서는 하찮은 돌멩이도 아니야. 가지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재산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즐겨낸다고 하지 않고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전부 드렸다, 즐겨 드린다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 주님께서 성전 앞에 앉아 계셔서 돈 빌리는 자들과 양을 매매하는 자들과 그런 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앞에 돈궤 앞에 마주서서 앉아 계셨어요. 거기다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적 딱 한 번이죠.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일부러 교훈 삼아 말씀하시려고 헌금함 앞에 마주 앉아 계셨어요.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넣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과부는 두렙돈을 가지고 와서 넣으면 짤랑 그러니까 손을 깊숙이 넣어가지고 바닥에다가 조심 내려놓고 손을 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안에 얼마 넣는지를. 예수님은 아셔요. 두렙돈 넣은 것을. 그러고 말합니다. 여기 돈깨에 넣는 사람 중에 가장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말해요. 그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전부. 생활비, 오늘 생활할 거. 자, 부자 그날 하루 생활할 게 얼마일까요?
부자는 그날 하루 생활할 거 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 넣겠죠.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즐겨낸 걸 즐거움으로. 즐겁다는 건 뭐죠? 드리면서도 미안한 마음.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용돈 주면서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한 적 있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있기만 하면 더 주고 싶죠. 있기만 하면. 이달에 우리 큰딸하고 집사람하고 아들이 생일이 한 달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 잔치를 한 날로 몰아때려서 해요. 어제 날로 집사람 생일로 대부분이 몰아서 해요. 근데 이번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한 날을 정해서 같이 식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날 식사를 내가 하고 싶어요. 응? 꽤 나와요. 여럿이 먹으니까.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애들한테 이렇게 빌리지 않고 애들 손으로 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 예? 그냥 내가 그냥 식사비를 다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허락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10원 하나 두는 거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도 모르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애들 생일날 사실은 제가 많은 건 못해도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씩은 생일 선물로 줘요. 이번에는 시간을 놓쳤어요.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날 뭔 일이 있어갖고 한 12만 5천 원이 나갈 돈이 있었는데 집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줄라고 했더니 애들 용돈이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잘 됐다 그러고 통장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부모가 돼가지고 단 10만 원 주면서도 미안한 것이 이게 참 그쵸. 부모가 돼가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어려서부터 저는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가난하게 키지 않아야겠다. 아주 마음에 뭐가 됐을까요? 한이 맺혔어요. 응?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애들은 가난하게 키우지 말아야겠다. 최소한도 부유하게는 못해도 애들이 원하는 건 해주고 학원 좀 보내주고 학원 좀 지네들이 하고 싶은 것 좀 시키면서 해주고 싶다. 어때요? 못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있어도 안 해줬지만 저는 없어서 못했어요. 없어서 쌀 떨어지는 날도 많았으니까. 살면서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쌀이 떨어집니까? 예? 아무리 가난하다고. 요즘 시대에 옛날 같으면 보릿고개 시대 같으면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보릿고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세상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해서 돈 벌러 다니지 않다 보니까 기본 생활만 하려고 어떻게 그냥 뭐 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학교 급식비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다 감사했어요. 그렇게 살아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못 해주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천지간에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없습니다.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저 혼자입니다. 어때요? 애들 원없이 고생했죠. 뭐 고생 많이 시켰죠.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생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행복했어요. 주일 하는 것이. 근데 이상하게 물질이 좀 생기니까요, 아이고 옛날에 안 하던 걱정을 하게 되고요, 옛날에 안 하던 염려를 하게 되고요, 옛날에 없었던 근심이 생겨요.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하나님이 해주리라는 믿음보다는 내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이 믿음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고 봐져요. 믿음이 많이 떠났어요. 퇴색했어요. 제 자신이 현재 그런 상태예요. 예전에는 지금만큼 말씀을 몰랐어요. 예전에는 지금만큼 삶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한 적 없었고 염려한 적 없었어요. 차를 차 땅에서 뺏기고 집에 예를 들어서 빨간 딱지가 붙어도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은행에서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뺏어가 버렸어요. 해결하려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어느 돈 갖고 차를 찾아와 갖고 그 차를 팔아서 정리한 적도 있었어요. 차가 새 차니까, 새 차를 할부로 뽑았었으니까. 그때도 걱정하질 않았었어요. 염려하질 않았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원래 어려서부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근심 걱정을 걷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내 마음이 그때와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그거예요. 믿음 없는 나, 그저 변해버린 나, 육신적인 나, 얼마나 땅을 치고 회개할 일이죠. 다 얻으면 뭐돼요? 썩을 거. 세상 거 다 얻으면 뭐해요? 갖고 가지도 못할 거. 옛날에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행복이 없냐 이거야. 에? 왜 지금은 불행하냐 이거야. 마음이, 나 자신이 변했어요. 나 자신이 퇴색했어. 너무 세상적이 돼버렸어. 너무 물질적이 되고 너무 내 생각이 앞서요. 지금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돌아가죠. 돌아가려는데 안 돼. 어제도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저 들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어제도 생각 많이 해봤어요. 밤새 생각해봤어. 밤새.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봤어요. 뭐가 문제냐? 내가 변했어. 내가 변했어.
이렇게 이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먼저 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많이 좋아졌고 많이 유해졌고 많이 율법적이고 교리적이지 않고 많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생각해 봤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정말 다른 게 없었어요. 별로. 나도 그들과 비슷했어요. 뭐 하나 지키자고, 뭐 하나 지키자는 내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에 많이 속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생각한 것은 그런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런 나를 나는 돌이킬 수 없고 나는 나 자신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데 나도 내 마음도 통제를 못하고 나는 나 자신을 통제도 못하는데 누굴 다스리고 누굴 통제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것은 이런 마음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나를 깨워 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이걸 누가 교제해 주면 교만한 나는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옆에서 그 말을 해주면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옆에서 누가 교제해 주면 교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성령만이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일깨워 주실 것 그분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충고해주면 내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교만한 거야. 얼마나 교만한지 옆에서 말 한마디도 수용을 못해. 예?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을 깨워주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교만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밤새 생각해 봤어요. 밤새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면서요 내가 교만함은 모르고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보여 내 눈에. 얼마나 내가 참 교만한지. 내가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교만해 보이는 거요. 얼마나 내가 회개를 해야 하고 얼마나 내가 뼈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이 교만함이 내려질까? 이걸 벗길 수 있을까? 이 교만한 마음을. 친구 목사가 나한테 교만하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은 카톡을 끊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한테 교만하다고 말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요 카톡을 차단해버렸다니까요. 이보다 교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보다 교만한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치 못한 거예요.
존귀라는 허울을 쓰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가장 비천한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후에는 그는 마음이 천국이었고, 그는 죽음도 감사했고, 그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나는 왜 현재에 감사할 수 없고, 왜 나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은 안다고 하는데 왜 지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나? 이러고 2, 3일 지나면 또 그럴 거요. 한 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또 그럴 거요. 교만의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죠? 어저께 회개한 것이 어저께인데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이 한 달 전인데, 그래 며칠도 못 가서 또 그래. 디모데전서 3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자, 믿음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은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늘의 금은 보화가 아닌 하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장자들의 총회가 그 비밀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셨습니다. 한 가지,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야 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깨끗한 양심입니다. 하늘의 거 더 이상 가질 거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은요, 자꾸 세상 것을 내 마음속에서 벗기는 겁니다. 내 지식 벗겨내십시다. 내 생각 벗겨내십시다.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율법 벗겨냅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밥값 계산했는데 내가 또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계산하셨는데 내가 내 인생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계획하셨는데 내가 계획할 거 없어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충성이 안 됩니까? 교만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됩니까? 교만한 거예요. 합력이 안 됩니까? 교만한 거예요. 상대가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됩니까? 내가 교만한 거예요. 알면서 안 됩니까? 퇴색한 거예요. 수건을 쓴 거예요. 벗어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하면 기뻐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맙시다. 안심하라 그러면 태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안심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믿음입니까? 안심하라는데 걱정하면 그 교만이죠. 그 믿음이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죽어요? 아니 죽으면 되는 거죠 뭐. 뭐가 그리 걱정입니까? 불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가 걱정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라고요?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골골짝 빈들을 가라 해도, 무인지경을 걸어가라 해도, 광야 40년을 걸으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발이 부르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부족함이 없고 건강이 부족함이 없고 전쟁의 염려가 없는데, 아말렉이 없는 게 아니고 블레셋이 없는 게 아니고 주변에 대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떼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잔을 찾는다 해도 안전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내 양심에 많은 것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4장 1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발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내 양심에 성령이 인친 곳에 사단이 참소의 도장을 다시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정당하게 내 마음을 참소하고 내 양심을 참소하고 내 영을 참소하고 내 삶을 참소하니까 힘든 거예요. 양심에 맞은 화인 지워버리고 성령의 인을 쳤으니까 성령의 힘을 따라 살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리고 참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속에서는 다른 생각하는데 입술로만 믿음의 말한다고 해도, 믿음의 말을 해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나 자신도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이게 자꾸 긴가민가하고. 차지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제가요 조금 마음이 좀 착잡하면 그걸 틀어놓고 봅니다. 차지연 씨의 이럴까 저럴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틀어 나가서 2위 했어요. 근데 나 그분은 몰라요. 그분의 삶도 몰라요. 생활도 모릅니다. 주소도 모르고 이름 하나 딱 알아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분의 혈액형도 모르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자기 노래가 아닙니다. 남의 노래를 가지고 부르는데 자기 노래같이 자기를 말하듯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듯이 노래해요. 주현미가 대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린이라는 가수가 몰입을 하고 눈을 깜빡이지 못하고 봐요. 다른 가수들이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같이 함께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면서 동요를 해요. 뭐 하나 가지고, 노래 하나 가지고. 그분이 참 못생겼습니다. 얼굴이 말상입니다. 눈은 쪽지져지고 쪽제비상이에요. 쪽제비상, 얼굴이 쪽제비상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팔자가 사납습니다. 관상학적으로. 근데 대단해요. 그분은 중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기가 가장 아닌 가장에 대해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수 길을 접고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어떤 가수 같은 기교는 없어요. 트레이너들한테 가수 수업은 받지 않았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노래가 투박해요. 근데 노래가 진실해요. 노래를 통해 자기를 말해요. 가슴을 치면서 여기에 둥지를 틀으래요. 자기 가슴에 둥지를 틀으래요. 나만 믿으래요. 그게 노래 가사인데
자기를 말해요. 자기를. 세상도요. 진실하면 통해요. 확실하면 통해요. 왜 진리가 진실하지 못해요? 왜 진리를 가지고 비굴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진리를 가지고 당당하지 못해요? 왜 불안해해요? 진리가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를 구분할 때 말세라 그래요. 이 말세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으로 당당하면 사단, 마귀, 이 세상 정권, 이 세상 어떤 권력 손 못 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치부시킨다면 그 고난을 감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 나를 내던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손끝 하나 터럭 하나 건드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이 확신이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 나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허락하신다면 나도 그 또한 그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것이 내 길이라면, 그 걷는 길이 내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리라. 그러면 어느 곳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불꽃 속에서도, 또는 강의 위협이, 바다의 위험이 그를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강의 파도에서, 바다의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로마 병정의 손에서 나를 안 건져주겠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강에서 건졌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 죄악에서 구원했는데 로마 병정에서 안 구원해 주겠어? 그럼 12사도 다 죽어야지. 12사도들을,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로마가 뺏어가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을지라도, 그들을 참수행을 했을지라도, 목을 잘랐을지라도 그들을 뺏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죽었는데요, 육신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산자에 있어요. 산자의 명부에 있고 지금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12보좌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양심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물들었는지 생각한다면 그 벗기는 것이 내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까지 깨끗게 했는데 나 자신이 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죄와 허물을 깨끗게 했는데 내가 양심이 자꾸 세상에 타협해서 이게 자꾸 묻은 거예요. 이게 자꾸 덮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죄와 모든 것을 깨끗게 했다면은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내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려면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에 구별된 삶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나시린에게 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 신앙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광야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들이 그런다 해서 나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다 해서 나시린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구별돼야 돼요. 장자는 구별돼야 돼요. 딴 사람이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목사님 그렇게 관대하신데 나한테만 그렇게 엄격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장자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왜 부드럽게 그를 대하는지,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목사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까칠하실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 부드럽게 대한다면 목사님은 나를 어린아이로 보고 있다.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참 왜 저렇게 까칠하게 대하실까? 나를 최고로 대우하고 계신다. 마음은 까칠하게 대하는 자에게 마음이 더 있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 그냥 애처로운 마음입니다. 불쌍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색깔이 달라요. 그를 대하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내 마음의 색깔은 달라요. 다른 사람이 말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낸 것은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까지도 까칠하게 대해요. 왜 그럴까요? 최고로 대하니까. 그는 최고니까 나한테. 그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영적으로 모르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실까?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고달픕니까?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라 하면 가요.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가요.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가요. 왜? 그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까지 말합니다. 이번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모든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난 간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가짜에 노출돼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화상에 덮어 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놓고 볼 때 베드로는 대부분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더 존귀한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냐 할 때는 여러분 성소와 대문에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아니, 베드로는 문지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보좌 장자들의 총회에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지기와 보좌는 올려다 보도 못하는 거리예요. 천성의 문지기와 장자들의 하나님의 보좌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멀고 너무 커서.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 베드로는 정통 제자고 사도 바울은 서자예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부름 받았어요.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클까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거울 삼자는 거예요. 교훈 삼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누가 큰 자냐? 겸손한 자예요. 회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세속에서 잘 지킨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하다는 게 뭐예요? 처녀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처녀성이라고 말해요. 여자가 처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순결이라는 것은 정직과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말 정결한 신부를 말해요. 정직은요, 간사한 게 없고요, 숨기는 게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유를 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닭사료를 사봤는데요, 까만 돌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돌이 들어있어요. 왜 돌을 넣는지 아세요? 저는 오해했어요. 사료값을 남기기 위해서 모래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물어봤습니다. 닭사료 전문가에게. 왜 사료에 정직하지 못하게 모래를 섞습니까? 산란계, 닭장, 닭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발을 딛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흙이나 이런 것을 먹어야 소화가 되는데, 그냥 사료만 주면 애들이 금방 약해지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것은요, 배합사료라고 하는 것은 이 닭에게 딱 맞게 배합한 겁니다. 모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안 섞으면 닭들은 알 껍질이 약해지고 알도 제대로 못 낳고 병들어 죽고 피부병 걸려 죽습니다. 제가요, 큰 실수했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했어요. 제가 너무 몰라서 오해했네요. 저는 사료 값 남겨 먹으려고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웃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안 하고 웃더라고요.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줄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프죠? 힘들죠? 근데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면 이런 고난을 주실까?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고난을 나에게 줬다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대하는 사람이에요. 왜죠? 나를 자꾸 씻기 위한 거예요. 씻으려고 자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깨끗게 하려고. 나는, 저 사람은 저 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저보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벗겨놔야 되기 때문에 벗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존귀하게, 나를 더 하나님 가까이 두려고 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깨끗함이에요. 그러나 장자들은 그 깨끗함 갖고 장자의 명분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을 못 들어가요. 장자가 되려면 그들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의 피는 다 깨끗하게 하죠? 아니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그 행실이 더러운 거예요. 장자는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여러분, 선비들도요, 아낙네들의 음담패설을 듣고 나면은 귀를 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귀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습니까? 세상 것이 묻었는데 그거 털어낸 적 있습니까? 안 털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귀도 씻고 눈도 씻고, 그죠? 내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게, 더러운 거, 세상 거 본 거 씻어버려야 돼. 그날 밤에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회개했어요. 씻었어요. 오늘 하루 최대한 나 자신을 조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장자죠.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죠. 지명에 부른 자죠. 하나님이 지명에 부른 사람은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따라가는 자는요, 가다 지쳐 쓰러지고 떠나요. 따라가지 말고 동행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만 롯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하시고, 내가 롯처럼 아브라함에 의해서 붙잡힌 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돼요. 하늘의 것까지 안 보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근거로 믿음을 갖겠습니까? 어느 걸 기점으로 해서, 어느 걸 표준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많은 부족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 주셔야 돼요. 저를 믿고 따라 주셔야만 같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의 위치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저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 육신의 사람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성령을 통해 저를 봐주세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세요. 이해 안 되죠? 기다리세요.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장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것에 물든 나, 세상 것에 마음 뺏긴 나, 세상의 것으로 내 눈이 덮여진 나, 벗겨지는 삶으로 하루하루 벗어버리는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더욱 힘있게 굳건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마음에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가리우고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